네, 오늘은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중보기도팀이 오늘 주간이어서 어떤 말씀을 하면 좋을까 고민을 하다가 오늘 본문이 생각이 나서 한번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이 불의한 재판관, 그리고 이 과부에 대한 비유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불의한 재판관이 나오는데 이 과부의 간청을 이기지 못하여서 그 마음의 소원을 들어준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보통 이 비유는요, 이 과부와 같이 계속해서 간청을 하게 되면 원하는 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앞장인 이 17장에 나온 이야기와 우리가 연결해서 이 본문을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18장에 나오는 여러 비유들이 아무 상관없는 것처럼 보여질 수 있겠지만 이 17장의 내용에 대한 답으로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은 그래서 18장의 1절부터 이 8절의 비유를 통해 어떠한 내용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앞장인 17장 20절 그 내용을 보게 되면요, 여기에는 하나님, 이 바리새인이 이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겠느냐, 즉 그 종말이 언제 일어나느냐, 이런 장면을 물어보고 있는 그런 내용이 보여지고 있죠. 이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어떻게 나타나냐 하면요, 21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고 저기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있다, 이러한 대답을 하시게 됩니다. 이 예수님의 대답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저기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루어져 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조금 어려운 말로 하면 실현된 종말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마지막 때가 이루어질 그 나라가 이미 시작이 되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그런 내용인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되긴 했지만 아직 완성은 되지는 않았죠. 예수님이 다시 오는 그 재림의 때가 되었을 때에 완성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물어보는 이유는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 종말의 때를 굉장히 정치적이면서도 사회적으로 이들은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믿고 있는 종말의 때는요,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어떤 거냐면 자신들처럼 살지 못하는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보복하시는, 그리고 자신들은 사회적으로도 회복이 되는 그런 기대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사실을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세상의 나라는 세상의 권세와 또 이 세상에서의 승리에 따른 보상을 받고 살아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승리한 자들을 통해서 질서가 이루어지게 되어져 있고 그것에 굴복해서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의 법칙이지요.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는 다르다라는 것이지요. 가난한 자와 병든 자들과 눌린 자들이 예수님 안에서 동등하게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며 차별 없이 살아가는 곳이지요. 예수를 믿는 것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살아가고 있고 그것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날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오시면요, 그냥 사실 그걸로 끝이 나는 겁니다.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이 땅을 완성시키는 일을 주님께서 마무리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주님이 오시면 그걸로 끝이 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17장 24절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번개가 하늘 아래 이편에서 번듯하여 하늘 아래 저편까지 비춤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이런 말씀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번개가 저쪽에서 번쩍이면 이쪽도 비추이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날이 되어지면 오시는 것을 감출 수가 없고 번개가 번쩍이는 것처럼 모두가 다 보게 될 것이다 라는 의미이지요. 이렇게 감출 수가 없고 막을 수도 없는 예수가 오시면 그것으로 끝이 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 끝이 무엇입니까?
준비된 자들에게는 약속의 나라를, 또 준비되지 못한 자들에게는 약속된 저주의 상태로 그냥 끝이 나는 겁니다. 준비되지 못한 자들을 줄을 세워서 너희들은 이렇다, 너희들은 왜 그랬느냐라는 구구절절한 설명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약속된 축복과 그렇지 못한 저주의 모습으로 그렇게 끝이 난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는 이미 이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어떠한 증거를 들면서 이야기를 합니까? 26절을 보게 되면 노아의 때를 이야기하고 있죠. 노아의 때를 생각을 해봐라. 그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느냐? 마음대로 살았다. 그런 내용이 27절에서 나옵니다. 분명히 같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어떤 이들은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심판을 당하게 되고 어떤 이들은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28절에서는 또한 소돔과 고모라도 이와 같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타나고 있죠. 노아 시대처럼 먹고 마시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었던 그런 시대입니다. 이 시대에도 소돔과 고모라에는 심판이 임하지만 그곳에서 롯이 구출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습니다. 심판의 날이 되면요, 주님이 오시는 그 날이 되면 그냥 그걸로 끝이 나게 되어져 있는 것이죠. 네, 줄을 세우고 이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지 못한 자들을 정치적으로 심판을 하고 본인들은 잘 사는 것으로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있죠. 고린도전서 15장을 가게 되면 부활에 대한 말씀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 3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3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범인처럼 에베소에서 맹수로 더불어 싸웠으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느뇨? 죽은 자가 다시 살지 못할 것이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아멘. 죽은 자가 다시 살지 못할 것이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우리에게는 부활이 있다라는 내용이지요. 사실 우리는 부활이라는 미래에 대한 그런 보장을 가지지 못한다면 우리는요, 우리의 신앙을 지키면서 살 필요가 없게 될 것입니다.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막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라면 그냥 오늘을 살아가는 그것에 나의 목숨을 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전부가 되어진다면 사단이 원하는 그대로 살아도 우리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그러한 삶이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는요, 바울과 같이 세상의 사람의 방법으로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렇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내일이 있고 우리에게는 부활이 있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이것과 어떠한 상관이 있는지를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본문을 보면 우리가 잘 알듯이 불의한 재판관이 등장을 하고 있지요. 이 한 가부가 이 재판관에게 찾아와서 자신의 원한을 풀어주는 것으로 이 불의한 재판관을 괴롭게 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랬더니 이 재판관이 계속 나를 괴롭게 할 것 같으니 원하는 대로 해준다, 이런 말씀이 나타나죠. 그래서 우리는 보통 그냥 편한 말로, 쉬운 말로 하나님께 때를 쓰면 들어주신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그렇죠. 이 재판관은 귀찮아서 들어주는 것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그렇게 반응하시지 않는다라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재판관과 같지 않다라는 거죠. 이 재판관과는 비교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깊으신 뜻을 가지고 이 땅 위에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실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들어주시는 분이시지 귀찮아서 들어주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불의한 재판관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불의한 재판관이라고 하지만 2절에서 보면 사람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자라는 그런 표현이 나타나고 있죠. 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말은 하나님을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아주 세속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다른 표현을 하면 이 재판관은요, 뇌물을 받고 악인을 두둔해주는 그런 역할을 했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사람을 무시한다라는 것은요, 사람에 대한 그런 친절이나 호의 같은 것을 가지지 못한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쉽게 말씀드리면 아주 교만하고 이 권위주의적인 그런 모습을 가진 사람으로서 사람을 그렇게 대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재판관인데 이 과부가 지금 부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떠한 부탁이냐 하면요, 공정한 재판을 통해서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달라라는 그런 내용이 3절에서 나타나고 있죠. 3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이 불의한 재판관에게 찾아와서 뇌물을 주고 자신의 원한을 풀어달라는 뜻이 아니라 공정하게 재판을 해서 나의 원한을 풀어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도 불의한 자에게 이것을 부탁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상식적으로 일어나기 힘든 일이지요. 네, 불의한 자가 공정한 재판을 한다는 것은 우리의 상식으로 납득하기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재판관을 찾아온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지요? 네, 과부입니다. 과부. 이 당시의 과부들은요, 힘이 없고 약한 사람들의 대명사라고 생각을 하셔도 무방합니다. 악한 자들에게 농락을 당해도 도와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당시에 지도층이었었던 서기관들도 과부들의 가산을 삼키는 죄를 범했었다라는 그런 내용이 이 누가복음 20장 47절에도 나오고 있을 정도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습은 어떠하겠습니까? 이렇게 불의한 자들이 없는 공명하고 정의로운 모습으로 이런 사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 요소들을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생각을 해보면 불의한 자들이 이 사회의 권세를 잡고 있는 것이 큰 이유가 될 때도 많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정직하고 진실한 사람들이 이 사회에서 권세를 가지고 이 백성들을 위해서 봉사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바라고 있지만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불의한 자들이 높은 자리에 앉아서 불의를 자행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곳곳에 우리 이렇게 불의한 자들이 많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경험적으로 또한 많은 것들을 통해서 알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성경에 우리는 이 과부와 같이 이 불의한 자들에 대해서 그들과 교제할 수 있는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본문의 과부처럼 부탁할 일이 있으면 해야 하는 것입니다. 불의한 자들이 경영하고 있는 회사에 취직도 해야 합니다. 그들이 파는 상품도 사야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내는 세금을 가지고 불의한 일을 하는 공무원들의 봉급도 줘야 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현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희에게 비유로 하여. 네, 아멘. 하나님께 때를 쓰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불의하고 비열한 이 세상에서 노아의 시대처럼 타락한 이 시대에 불의한 재판관들을 상대해야 하는 이 현실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해라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으며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본문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말씀이시지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자가 올 때에 이만한 믿음을 보겠느냐라는 내용이지요. 여기서 말하는 그러한 믿음이 무엇일까요? 사실 이 믿음은요, 우리의 온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진실한 믿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사실 우리는 이미 알고 있죠. 하지만 성도들에게 있어서 응답이 있기까지 인내하며 그 마음을 지켜내는 것이 참으로 어려운 일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 땅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옳았다라는 것을 확인하지 못하면 우리가 그것을 지켜내는데 참으로 어려움이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고로 세상의 위협과 시험보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사는 것이 더 크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못하다면 우리는 이 세상을 이기는 것이 힘들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러한 믿음인 것입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는 이미 실현된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지요. 그리고 세상은 노아의 시대처럼 소돔과 고모라의 시대처럼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세상을 크게 보고 세상의 권력과 방법으로서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여전히 세상은 비열하고 세상은 불의한 재판관 같은 자들이 힘을 가지고 있는 그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라는 말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이 참으로 만만치 않은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크면 세상의 위협과 그 고난을 이겨낼 수도 있는 것은 맞지만 그 과정에서 이 세상이 주는 고난이나 그 고통을 면제받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것이 참으로 힘든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31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이런 표현을 씁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나는 죽어도 큰 문제가 없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미래가 결정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부활이 약속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죽는 것이 상관이 없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세상에 올인하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에 목숨을 걸 필요가 없었고 복권을 살 필요가 없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유대교의 그 산헤드린 공의회에 불의한 재판을 받으셨고 그 판결을 받아들였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기억하고 있지요. 빌라도의 옳지 않은 판결도 받아들이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죄가 없었지만 로마로 가기 위해서 불의한 재판의 그 결과를 받아들여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우리도 그런 삶을 살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산상수훈을 기억하십니까? 산상수훈은 천국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지요. 우리 마태복음 5장 11절과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 같아도, 손해를 보는 것 같은 상황에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1절에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천국이 보장되어 있고 부활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일로 수고하시는 우리 중보기도 팀들과 우리 모두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음을 통하여서 결국은 승리하는
그 승리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